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금년에 나이가 한갑이에요. 주애야, 한갑이 뭔 줄 알아? 한갑은 60세가 될 때 한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지나와 보니까 참 세월이 빨라요. 제가 가끔 우리 시골 살던 친구들, 어머니나 아버니, 고향에 있는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가면은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보고 나면 뭐 어떻게 지냈는지 이제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친구들을 볼 때 한 두 가지를 느껴요. 하나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쟤는 나이가 60 다 됐는데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얼굴도 몰라보겠고 하고 있는 행동도 또 생각하는 것도 전혀 옛날 사람이 아닌 변화된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가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고 평생을 그냥 그 타령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중간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변한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삶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때는 저 사울이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그랬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있어서 예수 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미워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살기, 위협이 가득했어요. 내가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놈들을 내가 잡아 죽이고 싶다. 그런 생각. 무섭지요. 자기하고 신앙적인 노선이 다르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울의 마음이 그랬어요. 이 당시 사울이 젊은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모세의 율법으로 가득 생각이 차서 뭐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제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 앞장서서 자신의 열심과 그 모세의 율법의 열심과 유대 민족의 열심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사울은, 제가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싹을 잘라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예수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이 사상에 빠져 있어가지고 가난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공문, 체포영장을 지금 이제 받으러 가는 거예요. 체포영장은 그 당시 누가 발부해 주냐면 서부지법에서 발부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당시는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회에서 발부해 줬어요. 좋아, 사울 맞아. 그러자니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는데 네가 나서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도 주고 사람도 붙여줄 테니까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모두를 잡아와. 아마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없지만 그렇게 했을 거예요. 사울은 혼자 가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체포영장에 공문서에 대고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사울이 가는 그 목적지는
어디냐면 다메섹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다메섹. 다메섹은 지금 어디냐면 시리아. 요즘에 지금 시리아가 대단히 심란하죠.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이에요.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은 지금도요, 그 고대 그 도시로서 볼 게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시리아군과 반정부군이 싸워가지고 시리아가 엄청나게 지금 가난합니다. 정말 살기가 엄청 어려워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사울이 막 그냥 코에서 콧바람이 나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 시리아에 가면 여러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회당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자,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구든지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든지 막론하고 결박하여, 결박이란 말이 뭡니까? 수갑을 채워서 묶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끌고 와가지고 유대의 종교 법정에 세우겠다, 이런 얘기예요. 시리아에서 다마스커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걸어가면은요, 뭐 한 달 이상 걸릴 정도고, 차로 가도 이 오늘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로 가도 이틀은 가야 될 거야. 이틀. 얼마나 멀은지. 그 먼 거리를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가면서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이든지 만나면 무조건 결박하겠다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얼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이 얼마나 그냥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가득한가. 자, 가고 있어요. 자, 우리도 같이 사울을 따라가 봅시다. 3절이죠.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은 마음이 그냥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차가지고 막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그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로 향해 가는데, 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 종교재판에 세우겠다 그랬는데, 갔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둘러 비치는 거예요. 하늘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호련히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로부터 빛이 비쳐 그를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환한 빛이 비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놀래지요. 이게 무슨 빛이야? 이렇게 놀랄 거예요. 사울도 그랬어요. 자,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건.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잡으러 가고 있어요. 공문서 유대 종교로 유대 지도자로부터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번에 공수처가 아주 웃기는 일을 했죠. 불법으로 체포영장을 발표해 가지고 막 대통령이 있는데 한남동에 막 가가지고 막 대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았어요? 눈이 시뻘겋어가지고. 사울이 뭐 그런 식이에요. 근데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쫙 비춰가지고 쳐다보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엎드려 있어요. 그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어요. 이야, 사울이요 깜짝 놀랐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물어봤어요. 아니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해요?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냐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그 잡으러 가기도 전에, 다메섹 도착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예수야?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여기에서 아마 기절했을 거예요. 기절.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 6절, 7절 이 9절까지 나오는 요 사건 때문에 세계 역사가 바뀌었어요. 세계 역사가. 사울이 여기서 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일까요? 그래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제는 예수님에게 붙잡힌 사람이 되어졌어요.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비치고 소리가 나면서 내가 예수라 그러는데 아니야, 나는 당신을 믿는 사람은 다 잡으러 갈 거야.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요, 다마스커스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그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 시내는 고대 도시 그 모양을 가지고 있고 아주 뭐 귀한 진품 명품과 같이 귀한 걸 많이 판다 그러는데 그거 들어갔어요.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사람을 만나죠. 자, 6절이잖아요.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거기 가면 사울을 만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것도 기가 막혀. 사울은 다마스커스를 뭐 옛날에 가봤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죠. 갔더니 진짜 사울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10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나니아에게도 환상이 나타나가 가지고 야야야야, 너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누구를 만나라 라고 했더니 마하고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만나게 했어요. 자, 이렇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고 있다가 오히려 그 사람들 잡기도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예수에게 붙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나고 거기서 눈이 감겼다가 눈이 띄어지는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뭐라고 이 다윗이 얘기하느냐.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20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다고 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히려 이때부터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죠?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변화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중간에 누구를 만나든가 어떤 것을 경험하면서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 그런 겁니다. 지금 여기 사울이
자신은 그동안에 모세의 율법 종교에 아주 열심히 있어가지고 그 율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조건 잡아다가 예루살렘 종교회에다가 회부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사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이게요,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일을 하신 분이 있어요. 자, 한번 보겠어요. 17절인데 사도행전 9장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오, 이렇게 그러면 사울이 변화되게 된 이유는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믿어도요,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만나야, 성령을 경험해야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요. 여기서요,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만약에 사울의 계획대로 다마섹에 가가지고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다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고 있었으면 기독교가요, 이방 종교로 퍼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유대의 지역에서 있다가 그냥 푹 사그러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유대에 있는 종교인들에게 뿐만 아니고 유대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울을 쓰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전히 자신의 세계에 갇혀있던 사울이 성령을 만나니까 즉시로 변화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많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 김믹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김믹도라는 사람은 아주 불량배예요. 깡패입니다. 그런데 이 김믹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 김믹도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디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느냐?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먼 저 제주도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름이 누구라고요? 김익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국 교회 역사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지금은 뭐 그렇지 않고 옛날 제가 살았던 그런 동네에 보면은 아주 그냥 매일 술이나 먹고 방탕이나 하고 못된 짓은 다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아주 그냥 오늘 여기 사울처럼 성령의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의 받고 하더니 이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요, 천지개벽했다. 천지개벽. 제가 그렇게 매일 그냥 술이나 먹고 동네 사람들 위협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그러던 사람이 교회 가가지고 성령 받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까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계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이 사건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고 우리 두란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바로 서게 되면 놀라운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났던 이 바울, 그래서 이 사람은요, 놀랍게도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이 바울이 기록했어요.
만약에 바울이 나타나지 않았었으면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려고 가던 길에 이 사울을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여기서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보겠어요.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 이 성격이 나와요. 성격이. 사울은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나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회당에 나가는데 즉시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전히가 향하는 곳은 즉시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전히 그 옛날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사는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서 즉시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이런 일을 하고 나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21절입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도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거 다 소문났어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으러 가려고 했다는 거 소문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오히려 예수 복음을 증거하니까 놀라 자빠질 일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사울은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울은 힘을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마 난 가장 놀란 사람은 사울이 유대에 와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제사장들에게 제가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다 체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그 사람들이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뭐라고? 우리가 체포영장을 발부해줬다니 오히려 그 사람들은 잡아오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고?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사울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복음은 이와 같이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요. 과거의 사람이 미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죄의 가운데 빠져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가치에 눈을 뜨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전히가 향하는 곳은 즉시로 회당에 나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했던 것처럼 2025년 1월 달이 맞춰지고 있어요. 또 새로운 한 달 2월을 준비하면서 나머지 11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삶에 지나온 삶에 타성에 젖어서 살아갈 것이 아니고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며 새로운 길로 도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